여기까지 1951년 1월 4일 콩나물 시루와 같은 일사후퇴 피난 열차에 탄 피난민들은 장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 안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첼로 음악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은 세바스찬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피난민들에게 지선상의 아리아는 잠시나마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고 불안과 두려움과 배고픔을 잠시 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고달프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지선상의 아리아가 불안과 두려움과 추위에 떠는 피난민들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본문 시편 19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바로 그 간증의 시요, 감사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작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연에 대한 일반 계시에 대한 다윗의 찬양이고, 오늘 읽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은 특별 계시,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 시입니다. 즉 다윗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엘샤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엘의 하나님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14절에서는 다윗은 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7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성도들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진정 올바른 관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완전한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억울함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가?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육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치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을 하실 때에 말씀으로 백성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정신과 영혼까지도 치유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우리 몸과 마음 전인 치유를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렇게 아이를 양모가 뭐 그냥 들리는 말로는 발로 아이를 짓밟아가지고 그렇게 상하게 하고 죽게 되었다는데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많습니까? 누구나 나는 상처가 엄청 많다고. 저도 상처가 많고 우리 모두가 상처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 자들이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역병 때문에 아픈 것뿐 아니라 현대에는 아픈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갈이 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말했듯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맑아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죄악으로 부패한 인생을 영육간에 완전히 소생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1절에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종은 다윗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의 충실한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여서 되겠느냐?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되겠느냐? 주의 말씀이 나를 경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12절 13절에서 자신이 모르고 저지른 죄와 알고도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보면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을 숨은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누가 자신이 죄와 허물을 낱낱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알지도 모른 채 불식간에 저지르는 죄도 많다는 이야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더욱 나아가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종에게 다윗을 말합니다.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알면서도 저지른 죄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발동하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잖아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고의로 쾌락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의 것에 탐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면서도 세상의 것에 탐닉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자기도 안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그는 알면서 고의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내가 알면서 고의로 저지르는 이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너 A라고 하는 죄를 알면서도 지었네. 좋았어. 이번에는 B를 줄 테니까 B를 한번 저질러봐.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면 내가 죄의 사슬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 치유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곧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고 발라서 굽어 있는 죄인의 마음을 찔러서 바르게 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죄악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 죄악을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가치가 있고 어떤 길이 영원한 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세의 신동 바이올리니스트인 고소현 양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그렇게 천재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노력과 즐거움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렇게 연주를 할 때에 그 연주의 행복이 바이올린 선율에 묻어 나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사용을 받고 찔림을 받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였을 때 그 죄 사유함의 그 기쁨,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행복의 향기로, 즐거움의 향기로 묻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죄로 억눌려 있을 때에, 정말 두려움과 고통으로 억눌려 있을 때에 주 예수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찔림을 받아서 통회하였을 때, 눈물로 가슴을 찢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사유함을 받고 기쁨의 감격, 사유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의 이 기쁨과 행복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이것이 말씀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고통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뜻이고 적극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기 충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결함도 없고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느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극복하려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 순결한 말씀만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연계시, 이 우주 만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지만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의 구원과 치유가 되는 정말로 자신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는 고난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1년을 계속 되고 있는데 백신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백신을 가져오는데 이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 너무 그거 믿지 마세요. 물론 백신도 맞아야 되고 면역력도 키워야 됩니다. 마스크도 열심히 써야 됩니다. 거리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갈등과 역경과 아픔을 겪었던 다윗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귀에게 미혹한 이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만이 굳건히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 세상의 부패한 생각과 욕심, 세상의 경험, 세상의 많은 그런 말들, 세상의 모든 그런 생각들, 이런 것 등으로 분별이 없는 자, 그 자를 우둔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자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 똑똑하다고 하는 자, 세상 처신을 잘하고 잘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처신도 잘하지 못하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견고히 붙잡는 자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깨끗하고 수정같이 말씀이다. 투명합니다.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의 현상과 고난의 이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고난의 과정도 제대로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죄로 오염되거나 탁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만이 그래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순결하여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확실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인민군에게 쫓겨 대한민국 정부가 진해로 옮겨갔습니다.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고 권유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땅을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진해를 지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군들이 쏘아대는 대포 소리를 지척에서 들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갔습니다. 정부가 진해로 옮겨간 후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연세대 교수였던 당시 나훈영 교수가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나훈영 교수는 피난 정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에 찬양을 무슨 곡으로 할까 고심하다가 만백성이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 온 백성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23편을 친히 선택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곡을 밤새 만들어 첫 예배 때 찬양곡으로 불렀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나훈영 지휘자는 성도들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작곡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대를 지휘하였습니다. 찬양을 하며 이승만 대통령 부부도 울고 찬양대원들도 울고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난 후 목사님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협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울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로 그때 말씀과 찬양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 삼박자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눈물의 통성기도로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나라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오늘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 골드, 또 하나는 꿀. 그런데도 금도 순금, 퓨어 골드, 정금, 순금, 꿀도 그냥 조금 꿀이 아니라 송이꿀. 우리가 이 꿀을 이렇게 채취를 하면 그 꿀이
벌집에서 주르륵 흘러내리죠. 그런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라 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치를 말하죠. 우리가 돈 가치가 막 하락하면 사람들은 뭐부터 삽니까? 휴지 조각 같은 돈은 다 버리고 금을 삽니다. 금을 모읍니다. 우리도 IMF 되었을 때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가져오십시오. 이 나라를 살립시다 그랬죠. 왕은 금을 쓰잖아요. 금면류가 왕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왕은 죽을 때에도 무덤 속에 금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꿀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쁨, 즐거움, 풍요,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꿀이 줄 흐르는구나, 줄줄줄 꿀이 흐르는구나. 신혼부부가 아주 재밌게 살고 있으면 야, 꿀이 줄줄줄 흐른다 그러죠. 여기서 꿀은 기쁨과 행복과 풍요와 번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와 번성이 있다는 이야기. 성공적인 삶이란 뭘 뜻합니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평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금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 말씀 붙잡고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에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났어요. 정말 잘났어요. 똑똑해요. 하여간 아빠가 무슨 한마디 말하면 세 마디 네 마디에서 저를 이겨먹는 놈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딱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조용합니다. 반박이 없어요. 인정, 오직 순종만이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합니다. 아무리 어릴 때 아버지의 철학, 나의 어떤 권세,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늙으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뒤통수 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그 아이는 돌아오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흔들리거나 불완전함이 없는 의롭고 변함없는 절대 진리라고 오늘 다윗은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꿀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달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기쁨으로 꿀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눈물 마를 새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는 역병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우환과 환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 이 세상은 종말로 치달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나르고 인공 로봇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는 것 같으니까 지상에 유토피아가 올 것 같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인생은 더욱더 잔인하여지고 참혹하여지고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은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처럼 달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며 진정한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이것 말씀이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그리하여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칭찬을 들은 다윗이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생명의 초석이요 근간이 되니 어찌 기쁘고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큰 농장의 법적 상소인으로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모는 세계 일주를 시켰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돈을 잘 경영하라고. 그래서 그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동안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일생을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였을 때 그의 성경책 앞표지에는 지체할 수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후일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보수와 직위가 보장된 일자리를 그가 거절하였을 때 이번에는 성경 뒷표지에 후퇴 없음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명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던 중 선교 준비를 위해서 이집트에 들렸는데 이곳에서 그만 뇌망염이 발병하여 한 달도 못 되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던 게야 헛된 짓을 했구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어. 그 많은 돈도 그 좋은 학벌도 그 많은 시간도 도무지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었어. 사람들은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경 맨 뒷장 그의 두 가지 결심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후회 없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보덴은 과연 실패한 인생, 헛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비록 자기가 생각하고 가졌던 선교와 구제에 대한 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주님과 기쁨으로 영원히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유명 보석상의 최고의 보석인 오팔이 금고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귀중한 보석을 전시해놓고 사람들이 사도록 하는데 이 최고의 보석 오팔은 금고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석 전시회 때에 그 보석이 사람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보석을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광채가 하나도 나지 않는 돌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여서 의아한 눈치로 왜 이래 하고 의아해하자 보석상 주인이 그 오팔 보석을 자신의 따뜻한 손에 딱 얹었습니다. 그러자 그 보석이 사람의 따뜻한 체온에 손에 이렇게 닿자마자 이 오팔 보석은 정말로 휘황찬란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빛을, 보석의 멋진 빛을 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이 닿자마자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석과 같은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 손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인다는 사람은 신비주의자,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 따뜻한 자비의 손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즉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그런 마음과 손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돌조각과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영광의 찬란한 빛이 보석같이 비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제일주로 살자.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다. 뭐 그냥 세상적인 것에 금을 캐려고 뭐 세상적인 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나는 돌조각처럼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것을 알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를 어루만져서 내가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꿀송이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립시다. 뭐 요즘 보면 틀기만 하면 트로트가 나와요. 내가 트로트를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트로트에 빠져 있어서 되겠어요? 트로트가 우리의 이 코로나를 갖다가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즐거움과 만족을 주게 합니까?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꿀처럼, 송이꿀처럼 벌집에서 꿀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줄줄줄줄줄줄, 행복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도 달고 행복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1년 동안 코로나가 핑계대고 이제 2021년대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있으면 계속 코로나 핑계대고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게을리할 겁니까? 말씀 양육 훈련을 게을리하는 성도와 목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능력이 고갈됩니다. 특별히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0장 4절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선지자인데도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이야기죠. 에스라도 에스라 7장 10절에서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연구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은 오늘 알았습니다. 말씀은 금보다도 가치가 귀하고 꿀보다도 기쁘고 행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헌신했고 오늘 시편 19편 마지막 이 14절 하반절에서 최후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모든 내용의 함축적인 한마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칼빈교회 또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